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삶이 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또 많이 기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뭐 이런 말이든지, 그때 나를 깨우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요나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선포 때문에 니느웨 전 도시가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도시 전체가 회개한 사건은 니느웨가 처음입니다. 아니,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온 도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행동을 멀리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 이 도시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요나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말고 두 번째 전하셨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한 말씀이 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임한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뭐지? 첫 번째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 메시지는 뭐냐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전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니느웨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 악독한 도시 니느웨에게 전해졌습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악독한 도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왜요? 니느웨처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면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를 안 해서 망했고 니느웨는 회개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12만 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추해 보면 학자들은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많게 보는 학자는 약 60만 명 정도 니느웨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직경이 30km, 둘레가 96km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메트로 마닐라와 거의 비슷해요. 넓이가. 큰 도시죠. 이 도시의 규모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얼마나 악독했길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악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럼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잔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어쩌면
아수르만큼 악독한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서는 끔찍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 어떤 정복 국가보다도 아수르는 잔인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특히 이제 아수르 민족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피정복 국가에 의해 했는지 그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벌판에 죽은 사람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체들로 즐비한 그러한 평원 혹은 완전히 불탄 도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너무 끔찍해서. 에리카 블라이투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자, 학자가 기록물을 읽는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난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살육하고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끔찍스럽게 억압한 것을 떠나서 그 안에, 자기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폭력이 있었고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 삼고,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죄짓고, 또 중간 계급도 서로 속이고, 그러니까 총체적 잔인함이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은 좀 나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나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중간 계급은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하여서 악행하던 도시를 니느웨로 봅니다. 오늘 니느웨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자 상관없이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모두가 다 맞아, 우리도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도 재앙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했다, 이 한 절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끔찍함이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을 때에도요, 내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수르인들입니다.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요. 또 피해를 당한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는 아수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요나는요,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보내지 마시고 그냥 망하게 두시지, 이거예요. 그 도시는 망해도 당연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그 말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아마 이 요나는 40일이라는 숫자를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멸망시키시지. 왜 40일 후에 멸망시키나?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직감적으로 요나는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다면 아마 다 너 매국노 아니냐? 어떻게 아수르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냐? 너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런 소리를 당연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고 이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자, 이러한 잔인한 나라에, 이러한 끔찍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요. 이런 도시에 두 번이나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 가면서까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받아들여 주시고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얼마나 용서할 것인가? 니느웨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품으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다. 내 과거의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끔찍스럽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질타하고 누군가를 욕할 자격이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두 번째 말씀은 방탕한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가 누군가요? 요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팀 켈러가 요나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 방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만 방탕한 아들이었냐?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둘째 아들로, 나중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투정 부릴 때는 첫째 아들의 모습. 그 요나는 방탕한 아들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탕자죠. 선지자의 탕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첫 번째 부르심,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도적으로 거절하면서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니느웨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가요. 니느웨는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방향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요. 땅으로 걸어가라 그랬더니 배 타고 갑니다. 큰 도시로 가라 그랬더니 전혀 반대 방향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탕자 같죠?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못된 민족은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요.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는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 화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해 가능한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되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 니느웨는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순종은 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민족은 멸망시켜야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업 망해야죠. 왜 사업이 그분 잘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야 되지. 왜 그렇게 정말로 팔팔하게 건강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찍 단명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노년까지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규정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죠. 그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죠. 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죠. 내가 정의한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나님 잘못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데코레이션을 잘 해놓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인 거죠. 나만의 하나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나에게 복주고 내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요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신앙인들 사이에도요.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게 좋은 내가 불편한 것은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방탕한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냐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근데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서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육로로 안 가고 배를 타고 간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한 선지자예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미리 떼어주셔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해주셔야만 하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재산을 남겨주십시오.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깔려있냐면 아버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산 받나 지금 받나 다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불효자였던 것이지요. 자,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재산까지라도 미리 넘겨주셔야 하는 분.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거기엔 뭐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있어요. 자기 꿈만 있어요. 자기 야망만 있어요. 자기의 즐거움만 있어요. 탕자죠. 첫째 탕자도 그렇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동생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마음껏 돌아온 동생을 좀 축하해주면 안 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생각과 다르신 분이에요.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을 분이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 그래서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이 방탕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난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너만 선지자냐? 너는 그래 물고기 뱃속에 계속 있고 다른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멀리 했던 선지자 요나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는 이 안에 배 안에 있던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는 뱃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됐잖아요. 뱃사람들이 무작정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뱃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멋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은혜를 그 배 안에서도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요나가 불쾌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써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악한 도성까지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까지 사랑하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했던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일지라도 다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나요?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했는지 모르겠다고 돌이키는 순간은 없나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만큼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싶었던 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때, 그때 들려주셨던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악한 도시가 회개하였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만 다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요나는 단 하루 걸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실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고 역병이 있었고 코로나 같지는 않았지만 어떤 전염병이 있었고 반란이 일어났고 일식이 연달아 일어났었다. 이렇게 봐요. 이러한 흉흉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각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암묵적으로 그런 전조 증상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 나라에 큰 애군이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팽배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낯선 선지자의 외침, 한 구석에서 어쩌면 요나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소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고 그렇게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는 겸손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니느웨가 니느웨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면 니느웨가 아니지. 이렇게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니느웨가 아니지. 니느웨가 니느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을 언제로 보냐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회학자들이 보는 것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주권, 일본이 외교권을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국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그 백그라운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요, 이 부흥운동에 사람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요, 관계 회복하고요, 훔친 거 돌려주고요. 그때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감리교가요, 그때 2배 성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도 무거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거 뭐지? 그때 우리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던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희미한 메시지에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성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뭐지? 나에게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지? 그때 내가 힘들 때 더 성경 읽어야 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닥칠 때 그때 더 기도해야 하고, 그때 더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하고, 그때 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 같은 방탕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 같은 방탕한 도시에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두 번째 주셨다면,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